한국 사회는 본래 공동체 중심의 사회입니다. 과거의 농경 시대에는 가족 단위로 생계를 이어갔죠. 그리고 농사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 구성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그것은 일을 하는데 가족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에 또 이제 중학교 때까지 학교에서는 가정실습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농번기 때, 이제 5월달 정도 될 때, 또는 이제 9월달, 10월달쯤 되면 이제 가정실습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씩 쉬었습니다. 방학이 아니라 이때는 집에서 농번기가 아주 바쁘기 때문에 작은 일손이라도 도와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정실습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산업화가 되어감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점점 더 농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손이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농기구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과거에는 모심기를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달라붙어서 그 집에 모심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집에 가서 모심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많이 품앗이처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양기라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양기. 이것은 못 심는 기계인데 이것이 개발된 후로는 혼자 못 심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일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못 심기를 할 경우에는 정말 신이 났고 재미있었습니다. 동네 아저씨들 중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놀아주기도 하고요. 저에게 농담도 많이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심기를 하는 날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맛있는 반찬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이고 이렇게 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논두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기도 하고 온 동네 사람이 함께 또 그늘에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로 모를 심으면 이런 재미가 없습니다. 모심기철이 되면 저희 아버지만 혼자 쓸쓸하게 모를 심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심부름으로 저희 아버지께 이 새참을 갖다 드려라고 하면서 저에게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되어가면서 점점 더 서구화가 되어졌죠. 서구화가 되어가면서 공동체성은 잃어가고 이제 개인주의가 더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본래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크게 성장한 이유도 역시 이런 공동체성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요즘도 공동체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에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반대로 서구화된 사회와 같이 개인주의가 강한 곳은 교회가 점점 더 쇠퇴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교회도 역시, 개체교회도 역시 공동체가 강하게 작용하는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쇠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성이 무너질 때에 교회에 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무너지고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혹은 교회 공동체든지 때로는 상처받고 관계가 틀어지고 힘이 빠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절망적인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공동체가 무너진 현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이것을 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다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가지 회복의 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그런 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1차 포로 귀환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때는 여호야긴 왕의 손자인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었었죠. 그리고 또 2차 귀환 때는 누가 지도자였습니까? 에스라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재건되어졌습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차 귀환 때에는 느헤미야가 지도자였습니다. 그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 1차 귀환 때는 성전 재건, 2차 귀환 때는 에스라에 의해서 말씀 재건, 또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 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3일 동안은 좀 쉬었습니다. 그 후에 밤에 몇 명의 이제 수행원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주위의 대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밤중에 순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많이 돌아보면서 성벽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둘러본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 1장 2절 3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미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은 것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의지해서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왕에게 가서 그냥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좀 건축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살펴보고 정확한 현실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순찰을 나가면서 예루살렘 성이 어느 정도 파괴되어졌는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 문들은 모두가 처참하게 붕괴되어 있었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문은 다 불에 타서 버려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한밤중에 보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똑똑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 보였던 것이죠. 그만큼 처절하게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서는 본 사람이 없었을까요? 바벨론에서 1차로 포로로 돌아온 지가 몇 년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93년이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는 보았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것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여러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 서두에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땅 수상궁에 있을 때에 그의 형제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모습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저앉아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긴 채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이런 비참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제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안에 공동체와 개인의 구성원의 그런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예배 생활, 또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 또 신앙적인 우리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보기 전에 공동체를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이고, 또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잘 분간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잘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모습,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그 성전 안에 사람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에스겔 8장에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에스겔이 이것을 볼 때에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에스겔은 그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거민들과 자신들이 모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예루살렘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상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몰랐습니다. 이런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영적인 궁핍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덥지도 않고 그런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였지만 사실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들의 바른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환자가 병이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를 찾아가야 되죠. 거기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내려주는 그 처방을 이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역시 주님이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분입니다.
역시 주님이 주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는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처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구하라는 것을 구할 때에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나 자신의 올바르고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회복의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17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살핀 후에 관리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 놓습니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하고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볼 때에 그들은 감히 이런 일을 실행할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대적들은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을 하는 도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마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백성들의 형편을 핑계 삼아 반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페르시아에서 금방 왔기 때문에 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나 본데 실상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하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늘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의 형편을 보니까 지금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그냥 위로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줄까 하는 그런 생각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공동체는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독려했고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회복의 의지를 가지고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한 번은 3,000명, 한 번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6장, 7장, 8장에 이렇게 보면 거기서 스데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심히 분노하여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이방인들을 주축으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면서 거부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18절 하반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대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마음을 합쳐서 성벽 재건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환경과 여건을 생각하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동체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도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처한 환경과 여건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고 영적인 도약을 하려는 그 마음조차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함께 열심히 일을 해보자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돌을 던지지는 않겠죠. 말로서 돌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신이 내 형편을 알기라도 하느냐고, 당신이 내 형편을 한 번이라도 내 형편에 처해봤냐고, 이렇게 따지기도 할 겁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환보 목사 또 무리하고 있네, 우리 형편을 알기라도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환경과 여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얽매이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비즈니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결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의지만 있다면 그 어려운 프로젝트도 얼마든지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 각 개인의 상황만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을 때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수의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공동체를 공격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의 공격을 물리칠 때에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들은 회복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모았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일이 잘 풀려나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편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역시 정말 마음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니까 만사형통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비즈니스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이 저절로 다 풀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셔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재미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간증이라도 생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전도도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데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서 중간쯤에 가면 그 문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 공사만 하는데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 외에 그들이 싸워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세 사람들의 대적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인 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음식을 위해서 자식까지 이 종으로 팔아야 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이겠습니까? 내부적인 비리도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비리 때문에 백성들의 불평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대적들의 방해를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가난이나 또 지도자들의 비리도 역시 느헤미야가 해결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우리의 원수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부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많은 불평, 불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조용하던 우리 집안에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부모님 문제,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적인 방해들 또 악한 마귀 사단은 일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은 외부적인 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자면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자유와 편안함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개인적인 선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기면 신앙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평생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고 마는 것이죠. 불 가운데 얻는 구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과 같은 그런 세속 문화는 끊임없이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 모습, 이것을 보기 싫어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가정생활이 있지 않아. 가정의 행복도 생각해야 해. 오늘이 비즈니스가 가장 잘 되는 날인데 쉬면 어떻게 해? 하고 말을 합니다. 이번 주 중에는 비 온단 말이야. 비 오는 날은 비즈니스가 잘 안 되잖아. 하면서 또 이번에 또 적자야. 하면서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너는 건강도 잘 챙겨야지. 운동도 해야 돼. 그래야 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거야. 오늘 골프 안 치면 다음 한 주 골프 칠 시간 없어. 다음 주에는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산발랏 일당의 속삭임입니다. 이런 속삭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향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는 매 순간마다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대적의 전략을 잘 알고 물리쳐야 합니다. 대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지만 대적의 속삭임에 반대해서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하고 대적의 속삭임에 그 반대되는 말을 해야 하고 그 반대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침체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꾸만 끌려다니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적의 공격에
무너지지 말고 맞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회복은 바로 개인의 회복이고 또 개인의 회복이 바로 공동체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회복될 때에 공동체도 자연히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현실을 정확하게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피폐해진 영적인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의지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여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수의 공격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악한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물리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의 회복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